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7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야고보서 후반부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4장이 참 짜임새 있고 구조적으로 잘 쓰여진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학교 교사로 짧게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학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교수님이 칠판의 구조화라는 그런 하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칠판의 구조화. 칠판에 흑설을 날 때 구조적으로 잘 쓰면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잘 정리하면서 글을 쓰시면 그걸 보면서도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요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7절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여 살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여 살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과 벗하기 참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절의 경우에는, 불교의 절의 경우에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전에 그 수행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성속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지나치게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것, 이거는 위험합니다. 영육 이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고 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고 증거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동조돼서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에 휩쓸려 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너무 뼈아픈 일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서 그것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이 무엇입니까? 가늠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가늠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가늠입니다. 육체적 가늠은 말 그대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가늠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과 피지컬,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있거나 그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간음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을 놓고 영적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런 행동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를 더 사랑하고 힘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적으로 야고보는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시기하시는 분이라고 다소 재밌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 질투와 시기는 앞에 나왔던 잘못된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성관계에 있을 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결혼,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질투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질투 왜 합니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물건, 다른 어떤 무언가에 집중할 때 질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질투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좋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질투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야고보는 6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구조적으로 잘 정리된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세상과 버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도덕 윤리가 말하는 겸손함과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대부분 겸손하다 그러면 기질이나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유하고 태도적으로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히려 겸양, 겸손,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버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귀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가만히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군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영적으로 볼 때 강한 군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식사 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훈련,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손을 깨끗이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행동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손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그 사람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네가 행동할 때 주의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행동을 주의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그 행동을 하지 말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가치를 두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손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얘기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근심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슬픔, 이 근심, 이 애통은 주님 앞에서의 통곡을 의미합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슬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저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주일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데 당시 신학대학원에는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이 끝나고 기도 처소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 기도 처소에서 어떤 여자분이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 억울함, 아픔, 근심이 있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제 마음이 조금 감동이 되더라고요. 비록 내가 무섭게도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세상과 버타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11절 12절은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판단하느냐. 율법의 재판자와 준행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어디 네가 감히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리검사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 왜 합니까? 그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가서 그러한 선입견을 우리 안에 딱 두고 그 틀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히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요. 그것이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는 인생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기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해봐야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위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우주 만물 위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50평대 아파트가 커 보이겠습니까? 100평대 아파트가 커 보이겠습니까? 링컨, 벤츠 이런 차들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한낱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말씀 펼쳐놓고 읽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냐? 우리 인생에 잠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냐? 왜 판단하느냐? 왜 정죄하느냐? 왜 행하지 않느냐? 왜 간음하느냐? 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버타지 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강한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판단하는 인생 되지 말고 사람을 격려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인생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과 버타지 않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 많이 힘드시죠? 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나 때문에 많이 시기도 나시고 질투도 나시죠? 세상을 좋아하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드시죠? 그 성령님을 힘들지 않게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더 이상 근심하게 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는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아주 너무 놀라운, 너무 중요한, 너무 귀한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세상과 버타에 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아프게 하지 않고 성령을 질투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사랑하심,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내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